지난주에 우리는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일들이 그래요. 우리 삶의 일들이 조급하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서둘렀을 때에는 서두른 만큼 일이 빨리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갔을 때는, 내가 좀 빨리 달렸을 때는 빨리 도착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좀 조급하게 좀 서둘렀을 때, 그때에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급한 마음에 좀 빨리빨리 가고 그렇게 가면은 또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옷을 빨리 입어요. 그러면 내 손이 빠른 만큼 나는 옷을 빨리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다리를 가지고서 빨리 달리면 내 다리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팔과 내 다리가 주체가 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급하게 하면은 덤벙거리게 되고 또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빨리 옷을 입다 보면은 바지 위에 팬티를 입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달려가다 보면은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분명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을 때 빨리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은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의 주체가 나여야 돼요. 나여야 하고 모든 것이 나의 주관 하에서 일어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오로지 내 손과 내 발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오로지 내가 주체가 되고 또 내가 주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옷 입는 정도, 내가 빨리 걸어가는 정도, 달려가는 정도,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조급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급하면 아무래도 조급하다 보면 실수도 많아지게 되고 덤벙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수하는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훈은 세상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 교훈은 학교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의 키를 잡고 있는 키맨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직접 주관하고 여기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키맨이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키맨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조급해도 그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저 심각한 감정 낭비 그리고 에너지 소모만 일어날 뿐인 거예요. 내 다리로 빨리 걷고 내 손으로 뭔가를 빨리 한다고 해서 내가 키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전까지만 가더라도요, 내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키맨이 바뀌어버려요.
내 다리로 최초에는 내 다리로 빨리 내가 기차역으로 달려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차는 내가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차는 기관사가 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역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키맨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키맨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조급한다 할지라도 단 1초도 앞당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해서 내가 그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내 옆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신문 보고 있는 사람과 같이 타고 같이 도착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기차는 정한 시간에 오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신상품은 정한 시간에 출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조급해도 해는 정한 시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늦는다는 생각조차도 그것은 그저 나의 느낌일 뿐인 거예요. 내가 늦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나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불평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늦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약속대로 정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각 분야를 주관하고 있는 키맨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키맨들이 정한 원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들이 존재하는 한, 이 질서의 영역 안에서는 조급함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맨들이 중요한, 이 키맨들을 또 컨트롤하고 이 키맨들을 주관하는 키맨은 없을까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키맨들을 주관하는 키맨, 키로 따지면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 키맨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조차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오래 살아본 사람, 오래 살면 살수록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보니까 살아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키맨도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보면은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의 키맨이 되려고 해요.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키맨이 되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은 부모들이 키맨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말이 이렇게 느리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버릇이 없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산만하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철이 안 들지? 그렇게 뭔가 우리 아이가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늦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상담을 가고 때로는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키맨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키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키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키맨이 아니라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늦지? 그건 여러분들의 느낌일 뿐인 것이고 여러분의 조급함한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괜히 부모가 조급해서 애들을 쪼고 들들 볶고 하면은 그것은 부모가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려면 여러분 제대로 찾아가셔야 돼요. 아이한테 찾아가서 들들 볶고 쪼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찾아가셔서 하나님한테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들의 키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늦었던 아이들이 결국 말을 못하던가요? 걸음마가 느렸던 아이들이 결국 걷질 못하던가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 에스더가 학교에 들어갈 때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요즘 보통 5, 6살이면 한글을 띄는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한글을 다 못 깨우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제가 조급함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가 살면서 한글이 필요하면 배우겠지. 근데 지가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독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깨우쳤습니다. 지금 2학년인데 이미 구구단을 외웠어야 되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좀 조급하더라고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근데 잘 못 외워요. 근데 그렇다고서 막 뭐라 그러거나 선생을 붙여서 가르친다든가 시킨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가 나중에 돈의 맛을 알게 되면 구구단이 필요한 걸 알게 되겠지. 뭔가 계산을 하려면 구구단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겠지. 그냥 조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또 어느샌가 본인이 또 외워요. 지금은 잘 외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세웠는데요? 누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준은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인 거예요. 그 계획보다 늦으면 정말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세요. 늘 신실하게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절대로 그건 늦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늦다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항상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조급함이었다라는 것. 지나고 보면은 늦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실 때에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늘 가장 좋은 때에 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내 인생조차도 내가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도 내 맘대로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조차도 내 인생의 키맨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다고 해서 나를 쪼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할수록 걱정될수록 내 인생의 키맨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1번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1번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인생의 키맨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전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여리고 전투를 치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투의 키맨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지요. 실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명한 키맨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키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모든 일의 키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은 뭐냐? 2번이 진짜로 중요해요. 2번. 자, 2번은 그 키맨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은 그 키맨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2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더디지? 도대체 언제까지 돌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늘어나면서 5째 날, 6째 날이 되면은 이거 맞아?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거 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안 무너질 것 같고. 자,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7일 만에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단 7일 만에 한 번의 전쟁 없이 한 도시를 접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빨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오르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랬지만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그 땅의 지역도 지리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의 도시를 한 번에 접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단 7일 만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느낄 때는 더뎠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인생의 키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급함에 속는 순간, 조급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도착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궤도에서 벗어난 시간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2배로 더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짜증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말이 제일 짜증나잖아요. 이 소리만 딱 들리고 나서 도착 시간 보면 훅 늘어나 있어요. 왜 늘어나 있습니까? 그만큼 궤도에서 벗어났고 그 벗어난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2배로 더블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도에 그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내비대로 나가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궤도에서 그 계획에서 이탈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의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가장 빨리 가는 법, 이것은 한 걸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잔머리로 어느 길로 갈까를 고민하고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삶,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느리게 핍니까? 여러분 꽃 피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꽃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느리게 핍니다. 결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새 꽃이 펴 있어요. 그 꽃봉오리가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만개해서 최고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라나 했는데, 어느새라는 말은 그만큼 빨리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꽃은 어떻게 자랐어요? 엄청나게 느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빠른 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봄에 개나리 피는 것을 보고서 또 가을에 단풍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벌써 개나리가 폈네. 야, 벌써 단풍이 저렇게 물들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거 개나리 앞에서 하면은 개나리가 엄청 열받아 합니다. 단풍 앞에서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쁘게 폈네, 좋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시지, 와 벌써 단풍이 이렇게, 이런 말 절대, 단풍이 엄청 섭섭해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게 개나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꽃을 피우기까지, 단풍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색깔을 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내가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와가지고서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쓱 나타나가지고 와 벌써 개나리가 폈네, 벌써 단풍이 벌써 폈어? 벌써?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요.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빨리 피고 싶어요. 이 기다림이 너무 지루해서 버티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 벌써 개나리가 폈네, 벌써 단풍이 졌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벌써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시간이 길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이죠.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저는 이솝우화 중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늦어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거북이 형님의 승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진짜 교훈은 늦어도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훈이에요. 이 얘기 몰라요? 여러분, 토끼와 겁나 빠른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토끼와 겁나 빠른 거북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겁나 빠른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요? 겁나 빠르니까. 토끼와 모자 쓴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토끼요? 모자 쓴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요? 모자를 벗겨보니까 아까 그 겁나 빠른 거북이였던. 토끼와 선글라스 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저 이거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토끼와 마스크 쓴 거북이 누가 이겼게요? 토끼가 이겼어요.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그냥 일반 거북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토끼와 겁나 빠른 거북이, 여러분, 겁나 빠른 거북이가 빨라봐야 얼마나 빨라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을 때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일, 사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거북이가 빨라봐야 토끼보다 빠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드물지 않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거북이의 걸음 그 자체만 보면은 엄청나게 느리죠. 엄청나게 느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거북이는 겁나 빠른 거북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함을 나타내시고 낮고 천한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강함을 나타내시고 더딘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의 역사를 가장 빠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성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분의 삶은 낮고 천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지만 가장 높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봤을 때에.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을 뱉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런데도 한 번도 저항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항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약하고 비참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누구도 그 약함이 가장 강함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달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단 3일 만에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가장 높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가장 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 일이 더디고 늦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까 싶어요. 그날이 오기는 할까? 안 오실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더디게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느낌일 뿐인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내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더딘 것 같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안 오실 것 같고, 마치 개나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티고 견디십시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느낌으로는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계획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어느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올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셔야 돼요.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속히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보면은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지금 상식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적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뢰해왔던, 믿어왔던, 굳게 붙잡아왔던 세상의 상식들, 진리들, 신념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은 지금 하나씩 철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이 주는 기본적인 상식과 신념조차도 세상은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메시지, 이 상식적인 메시지도 이제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는 결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면서 우리를 다독여줬던 그 세상이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 당연한 상식,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신념,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티끌모아 티끌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계속해서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속히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전도의 열매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아, 이게 효과가 있나?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늦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하루하루 이뤄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가밀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의 계획대로만 가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이 10년 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저 소설빌이 우리의 교육관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셨나? 이렇게 속히 이루어 주셨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들포도만 지금 맺어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믿고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